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를 무덤에서 보내시고 뒷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아마 지옥에 먼저 갔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걸 보고 아마 경악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말씀이 맞았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안타까운 목소리 들렸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먼저 여인들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시체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새벽 일찍,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은 시각에 달려갔습니다.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남자들은 코를 골고 있는 그 시간에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했겠죠. 달려갔습니다. 네, 복음서 기자들은 여인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도합니다. 마태는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만 보도하고, 마가복음은 거기에 살로메를 붙여서 세 여인을 소개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요한나도 함께 따라왔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래서 4 플러스 알파 대여섯 명쯤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아직 어두울 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하여서 이런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는데 아직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시각이었습니다. 무덤 안이니까 더 캄캄했겠죠. 근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입구를 뭘로 막았어요? 돌무덤이니까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맷돌쯤 생각하면 되게 큰 맷돌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막은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장정 수명이 달려들어야 될 그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누가 들여다봤어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아니, 일곱 귀신이 들었다가 나간 여자니까 다른 여자들은 간이 콩알만 하다고 쳐도 막달라 마리아는 간이 큰 거예요. 7 귀신을 물리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누가 무덤을 침입한 것일까?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 것인가? 혹시 아리마다 요셉이 우리 몰래 다른 자리를 옮겼을 것인가? 돌무덤 주인이 누구예요? 아리마다 요셉이니까. 빌라도에게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몰래 또 옮긴 거 아니까 별별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일까?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좀 더 용기를 내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면 아무튼 여자들이 그냥 무서워하면서 조심 한 발 한 발 무덤 안으로 옮기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남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코를 골며 철고 있었어요. 내가 한 시각도 깨어있지 못하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코를 골고 그리고 잠잘 자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남자들은 코를 골고 있었고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러분, 여자를 절대로 홀대하면 안 됩니다. 여성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때 여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두 천사가 눈에 보인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미리 제가 소개를 하면, 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som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민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두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처형 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근데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요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급히 찾아가서, 아무튼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는 니고데모 집이 좀 부자였고 등잔 밑이 어둡다 해서 바리새인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 집에 가서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른 기록에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이 하루 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럼 두 제자를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 두 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인지,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유독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이 사실을 알린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또 어떤 성경 해석가는 사도 요한 집이 꽤 그래도 다른 제자에 비해서 좀 부자에 해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기 전에 찾았던 대제사장의 집에 사도 요한은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과의 평소의 관계가 있었었다 없었었다 상상해 보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나름대로의 그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베드로가 아마 그 집에서 신세를 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두 사람이 다른 박질나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누가 좀 나이가 젊어요? 요한이가 어리니까 더 빨리 뛰는 거죠. 빨리 뛰는데 이제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2차로 도착했어요. 먼저 왔으면 사도 요한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끔끔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많은 사람은 시체만 봐도 덜덜덜덜 떨잖아요. 그 시체 그게 뭐라고요? 죽은 자가 무슨 일어나서 내게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시체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간땡이가 없는 사람들, 간땡이가 이제 큰 사람들이 겁이 많잖아요. 겁이 없는 사람들 간땡이가 없다라고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체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은 이제 뭔가 이 피가 많고 또 이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겁이 좀 많다고 합니다. 또 속설에는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이 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저보고 뭐 겁이 없게 생겼네요. 그 어릴 때 자랄 때 제가 엄청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릴 때 좀 그런 행동을 제가 보였나 봅니다. 뭐 도전하기를 좋아했고요. 이 팔이 부러진 것도 사실은 다리 난관이를 누가 빨리 뛰느냐 그걸 왜 그 어릴 때 시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했죠. 또 탱자나무 가시 위에 맨발로 누가 오래 서 있나 그런 게임을 해가지고 괜히 그 뭐 상금을 걸고 말이죠. 그런 걸 아주 좋아했어요.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는데 뭐부터 닿나 뛰어내릴 때 오른발이 닿나 왼발이 닿나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모님이 굉장히 노심초사한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아마 불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전 정신이 진짜 돈 한 푼 없이도 공부하러 막 떠나고 결심하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누워 자고 이런 것들은 제 삶에 있어서 젊은 날에 있어서 상당히 그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결국 해내고 말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좀 이럴 때 용기가 좀 필요한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체는 간 곳 없고 수위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베드로는 지체 없이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제자의 머리로 왜 베드로를 삼았는가를 이런 곳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용기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이 났어도 용기 없는 자는 벌벌벌 떨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위기가 초래해진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장터에서 용기 있게 내가 대신 총알바지가 되마 니들은 후퇴해 뭐 이런 정신들 우리 저 강대구 소령 이야기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류탄을 잘못 벌벌벌 겁쟁이 병사가 수류탄을 던지기를 훈련받다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걸 자기가 몸으로 엎어가지고 자기는 폭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 이런 좀 멋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형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제사 요한도 뒤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제일 먼저 뭘 보았어요? 수의를 보았습니다. 수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감쌌던 옷을 말하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수의가 막 흥크러져 있어요.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격혀 있었다는 것은 가지런히 누가 정리해서 놓았어요. 아마 천사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벗은 옷을 가지런히 격혀가지고 딱 정리해서 놓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훔쳐갔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성경은 요한이 본 것과 베드로가 본 것에 대해서 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채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다고 할 때는 그냥 브레포, 헬라어로 브레포 그러면 C입니다. 눈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저 바깥에 북한산이 보이잖아요. 맑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데오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찬히 자세히 살핀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좀 뛰어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블레포하지만 좀 관찰력이 뛰어나고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데오레오 해서 영어로 하면 watch out. 굉장히 살피다, 꼼꼼히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한 이유도 그냥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하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면서 읽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읽어가고 설교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즉 요한이 그냥 바라보았다면 베드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피고 이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주도 면밀한 베드로를 목격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것은 세마포가 놓였다 하고 놓였다라는 이 단어에서 가지런히 정돈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좀 설명합니다. 수위가 가지런히 놓였다는 것은 누가 시체를 훔쳐갔거나 빼내갔다는 것이 아님을 반증합니다. 뭔가 의도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거나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상치 못한 일을 목격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시간을 내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혹은 다른 여인들에게서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정은 좀 달랐을지 모릅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할 때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났어?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거기서 두 천사를 만났는데 그중에 한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어. 얘기를 듣고 빈 무덤으로 달려갔더라면 사정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님, 선생님 지금 무덤이 비었어요 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사이도 없이 무작정 달려간 거란 말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말에 즉시 몸이 반응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다른 박질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그저 두 사람이 다른 박질했다라고 오늘 4절에서 보도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급히 달려간 것일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유대사에서 떠돌던 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몇 구절 뽑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는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가 6장에 공생의 이제 마지막 사역에 정말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주님의 말씀은 뭐 알다가 잘 모르겠어.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싱숭생숭했을 거예요. 말씀을 하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16장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날 보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수근수근 대면서 이거 어디로 간다는 말씀인가? 도대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 수군거렸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소문이라 해도 여인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한 말에 유명한 여배우가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왜 마을을 방문했는지, 방문해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자 이웃 마을 사람까지 다른 박질하고 합세하여 인산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궁금증을 못 이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궁금증 때문에 다른 박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박질 때문에 나오는 큰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안 나오면 목사님이 얼굴이 찌푸려질까 봐 그것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무덤이 비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두제가 믿더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부활 신앙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수위만 있고 시체가 없어진 그 사실 자체를 믿었다. 즉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믿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이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한 채 무덤을 떠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으라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10절의 기록이 이것을 반증합니다. 이미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시체마저 없어진 상태는 두 제자의 어깨를 축 늘어지도록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때 베드로 요한에게 우울증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모든 기대 3년 공든탑이 다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부활하셨다면 자기들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허탈한 마음으로 갈릴리 다시 어부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갑자기 좀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좀 되돌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서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소개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요한복음서를 읽고 공부하는데 또 다른 재미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한은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 사건들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 사건에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들의 카메라 초점을 집중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이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홀로 찾은 사마리아 여인, 눈먼 거지, 그리고 오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중 오직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 오직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집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의 기록의 의도로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사도 요한이 전체 사건에 포함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가? 그래야 메시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별적 사안들을 다루면서 요한은 주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제자의 다른 박질을 소개합니다.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박질을 하며 무덤을 찾은 두 제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날부터 주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두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 나사렛 누이들, 수많은 젊은 처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처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나사렛 두 누이들의 이야기만 사도 요한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뿐이었겠습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나타나서 하룻밤을 묵고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주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주님과 그 자녀들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 뜻과 의미가 열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기적의 묘약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삶의 존재 자체가 그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상태에 대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로 표현대로 누가 가져갔다는 것이거나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사이에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부활신앙을 가지기엔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단순한 물적 증거도 부활의 증거가 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두 제자는 부활의 증거들이 점점 명확해지기 알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지식을 주면 소화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킨슨이라는 그 시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너무 강렬한 빛을 비추지 말라. 그 아이의 눈이 뭘까 두렵노라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신자는 어린 신자답게 연한 교리의 맛을 과자를 선물해야 되고 장성한 신자는 장성한 신자답게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잘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있는 이렇게 차등 교육, 눈높이 교육이 우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진 구속사적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한 점을 더욱 알게 믿게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은혜가 더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확고한 부활신앙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적인 텀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 연구가들은 이때에 베드로가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살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더욱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다락방 설교에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 보도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을 읽고 탄성을 자아내며 조금씩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면 상상해 봅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은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에 거의 5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구절이 평소에는
아무런 감동 없이 느낌 없이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던 것이 아하! 주께서 서울에 내려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영생의 삶이 여기서 벌써 보장이 되고 선포가 되었는 것을 베드로가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 없이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시편 16편 9절 10절의 말씀을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도록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조명으로 어둠에 갇혀 있던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그 자들 불신자들은 어떤 증거 앞에서도 완강히 거부의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마지막 31절에 가면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에게 직접 듣지 않는다면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돌아온다 해도 사람들은 그를 배척할 것이다. 나아가 만일 예수님이 전에 지상에 계셨던 그 주장들을 다시 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죽음에 내어주려고 할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고 그것은 순전히 속임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산성에 등산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라고 조롱하며 등산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건 마술 같은 일이라고 기막힌 마술이라고 폄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마술의 기적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습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 예고대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간악하고 완악하고 얼마나 방종에 쌓인 현대인들의 모습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제가 빗자루를 들어서 쓰레기를 쓸고 있는데 쓸고 있는 그 자리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갑디다. 버젓이 주차바가 있는데 그걸 안으로 발길을 탁 차버리고 있다 차를 세웁디다. 아침부터 주차 전쟁입니다. 선생님 그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세운 바인데 그걸 무단으로 발로 차면 어떡합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존재로 바뀌어졌냐면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확 차로 돌아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인들 속에서 정상적인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묘약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가난한 희망이지만 진랏 같은 희망이지만 그 희망의 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되고 또 있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들을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셨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상처 입은 존재로 우리 곁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중보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도 매달아 두고 그것을 숭배한다고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행위를 우린 중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상처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직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몸으로, 말로, 행위로 더 이상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해서 중보자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궁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